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벗어나고 싶은 것 있으신 분 계시나요? 뭔가 얽매여서, 뭔가 구속이 되어서, 뭔가 갇혀 있어서 답답하고 이거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이런 것이 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남편을 확 바꾸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바꿀 수 없는 것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소중한 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게 좋겠죠. 자기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된다면,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있다면 바꾸셔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영혼의 세계에,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얽매였던 것들이 자유케 되고, 무거웠던 것들이 가볍게 되고,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대답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틀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어진 틀이 있고 내가 선택한 틀도 있어요. 그게요, 환경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어떤 생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 틀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교회도 하나의 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경험주의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렇게 인간이 갇혀서 살아가는 네 가지 우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동굴이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동굴이라는 건 갇혀 있다는 뜻이죠. 그 속에 꽉 갇혀 있어서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도 설명을 했고 동굴이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동굴로 비유를 했는데 갇혀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동굴을, 틀을 참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의 틀, 어떤 사람은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매사가 비판적이고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생각의 틀이, 메커니즘이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이 심리적으로는요, 굉장히 비판적이고 그런 비난이 강한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은 비난하고 비판할 때 상대방은 틀렸고 내가 맞다는 어떤 자기 자신의 우월감이 이 안에서 작동합니다. 이게 심리학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그게. 그래서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비난,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고의 영역, 사고의 틀, 삶의 모든 영역에 잘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동굴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려면요, 그래서 이 동굴을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 갇혀서 그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동굴을 벗어나니까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지를 못하니까,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그 속에서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산다는 거예요. 이 동굴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의 삶의 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각자 자기 삶의 틀이 있어요.
이 틀을 벗어나기가 그리고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작게는 습관 하나도 바꾸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직장 하나 바꾸는 것 어렵지 않습니까? 틀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습관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을 하나 바꾸는 것도 직장만 바뀌는 겁니까? 직장이 바뀌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어떤 지역도 바뀌면은요,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꾸고 싶은 틀도 있지만은 바꿀 수 없는 틀도 있어요. 그리고 또 바뀌어야 할 틀이 있고 지키고 머물러 있어야 할 틀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틀이라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곧 삶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꾸고 싶은 내 삶에 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좀 벗어나고 이게 좀 새롭게 바꾸고 그게 생각이든지 아니면 내 삶의 현장이든지 이런 것은 좀 바꾸고 싶다. 말씀드린 대로 바꿔야 될 걸 바꾸셔야 돼요. 뭐 남편 바꾸겠다, 아내 바꾸겠다, 자식을 확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교회를 바꾸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바꾸겠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바꿔야 될 틀이 있다면 바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을까요? 쉽게 바꿀 수 있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쉽게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바꾸기가 쉽지 않죠. 바꾸기 쉽지 않으니까 그냥 환경에 맞춰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답이겠습니까?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면 뭐 문제될 것이 없겠죠. 주어진 틀 속에서 그냥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틀이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답이 되지 못하겠죠. 여러분 어떤 틀 속에 갇혀서 동굴 속에 갇혀서 얽매여서 사십니까? 이런 동굴에서 보다 더 진취적으로 자유롭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며 보다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스스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그랬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동굴 속에, 그 틀 속에 갇혀 있는 나를 끌어내어 줄 수 있는 그분을 만나시는 게 필요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드셔서 이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제시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 구원의 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익숙했던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환경의 틀과 동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 속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갇혀 있었던 틀, 동굴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세는 어떤 틀에 갇혀 있었습니까? 모세는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왕의 왕자로서 산 거예요. 애굽의 왕궁에 갇혀 있었어요. 왕궁이라는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산 거예요. 애굽 땅에서. 애굽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광야 밖으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가
고향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남쪽 지역입니다. 제가 가봤거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핵심, 농경신이 온갖 우상숭배 신들이 가득한 다신교회거든요.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대대로. 아버지는 테라죠. 우상 조각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뭘 보겠습니까? 맨날 우상 만드는 거 보죠. 그거 먹고 있고 사는 거예요. 그런 가정의 틀, 그런 환경의 틀, 지리적인 틀, 그 속에 갇혀서 아브라함이 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상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데, 세속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시할 땅을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너는 내 아버지 친척과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그랬어요.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는 게 먼저라 그랬어요. 아니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떠나라 그러셔야지. 아니요. 그건 절대적인 순종이 못 돼요. 갈 곳을 다 알고서 또 출발한 거 누가 못 출발합니까? 아 저긴 좋은 것이구나. 기대하면서 떠나는 것이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내 아비 친척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아버지 집과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오직 말씀만 의지해서 떠나는 거예요. 말씀만 신뢰하도록, 말씀만 의지하도록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저 북쪽 하란이죠. 터키와 시리아의 접경 지역이에요. 그곳까지 쭉 올라가게 하신 다음에 다시 쭉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도 그래요. 21년간 그 이름대로 속이는 자로 살아가지고 가정을 벗어났어요. 육신의 이름 야곱으로 살다가 21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유리방황하다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 가정, 그 삶의 터전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지금도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또 볼까요? 요셉 한번 보시죠. 요셉은요, 이 참 뭐라 그럴까요? 아버지, 어머니, 특히 어머니 치마 품 안에서 자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으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형제들이 팔았다고 이야기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내셔가지고 온갖 고난을 다 겪게 하셨지만은 그로 하여금 믿음의 역사의 중심에 서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가정에서 끌어내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끌어내시고 끌어내신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의 이야기들로 가득 찬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도 그런 인물 아닙니까? 헬라 철학의 틀 속에 갇혀서 살았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길 대신 주님을 제대로 만난 뒤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다른 길을 걷게 돼요. 사도의 길을 걷게 된 거죠. 삶의 틀도 내용도 다 달라졌어요.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삶의 틀이 바뀐 이야기입니다. 어부의 인생에서 제자의 인생으로, 그리고 사도의 인생으로 새로운 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부라는 동굴 속에서, 틀 속에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평생 배와 그물이라는 그 틀 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틀, 그 동굴 속에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신의 환경과 자기 경험의 세계를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 고집의 세계도 못 벗어나고 습관의 세계도 벗어나기 어렵고, 그런데 길 대신 주님을 만나서 이 동굴에서 틀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믿고 나서 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도 그냥 뭐 옛날 묵은 습관들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만 다르지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언어도 달라져야 되고 표정도 달라져야 되고 사고도 달라져야 되고 행동도 달라져야 되고 삶의 내용도 달라지고 삶의 목적도 달라져야 되고 목표도 달라져야 되고요. 인간관계도 달라져야 되고 끊임없이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자기 동굴 속에서 갇혀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치 동굴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속에 갇혀서 사는 겁니다. 이런 틀, 이런 동굴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날 때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벗어나야 몰랐네요. 그동안 갇혀서 살았네요. 이런 얘기하면 또 스님이 발끈하실지 몰라요. 요즘은요 그런 얘기합니다. 스님하고 대화하기가 제일 쉽대요. 같은 목사끼리 얘기하면요 목사가 남의 말 잘 안 듣기 때문에 대화하기 참 어렵고 오히려 스님하고 대화하면 더 쉽대요. 스님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은 스님이 고기 맛들이면 뭐라고요? 초과상관도 다 태운다 그러잖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맛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맛을 못 본 거예요.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벗어날 때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또 은혜를 경험하면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동굴을 벗어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 우여곡절 속에서 베드로의 성품, 영성, 신앙세계의 특별한 점, 또 베드로의 실수를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한마디로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리고 나를 내려놓아야 주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부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가요, 어부의 틀 속에서 살았던 베드로에게 목수 예수님의 이야기가 씨알이라도 먹히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경험 속에 갇혀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그랬어요. 말씀대로. 그 앞부분을 보면 그래요.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겠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를 내려놓겠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틀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물고기는 밤에는 어디에 있을까요? 호수가 있다면. 이번에 갈릴리 호수 가보니까요, 굉장히 호수가 커요. 잘 모르시나요? 고기들이 밤에 어디 있는지 아세요? 깊은 데 있습니다. 아침에 먹이 활동을 위해서 얕은 데로 다 나옵니다. 또 저녁 해질 무렵 얕은 데로 와서 먹이 활동하고 다시 해 완전히 떨어지면 밤에 깊은 데로 갑니다. 고기에게 습성이에요. 아침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깊은 데 없었다는 거예요. 얕은 데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침인데 그나마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얕은 곳인데 어디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상식에 반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부의 삶의 틀을 깨는 말씀이에요. 틀을 깨는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에 맞추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게 출발점.
그래서 내 삶이 좀 더 변화하고 싶다면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동굴에서,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식선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식대로 살면 상식만큼 삽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주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살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물고기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이런 의미예요. 상식대로라면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기준, 경험, 그 틀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틀을 벗어나서 말씀대로 행했더니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여기에서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어떤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야 할까? 대박이 났잖아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야,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도 없었는데 말씀 한번 기가 막히게 해주셔가지고 대박이 났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였더라. 이런 고백이 기록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대신에 아주 독특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주여.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자기 실존, 자기 현주소, 자기 한계, 연약한 죄인인 자아,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자기 동굴에 갇혀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동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자신을 떠나달라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완전하게 내려놓고 엎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이후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이후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11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왜냐? 다 내려놓을 줄 알았으니까. 다 내려놓으니까.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자기를 포기하니까 그냥 따르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왜 순종이 어렵죠?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살아있어서. 아직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기준이 살아있으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도 따르기가 어려워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 주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강조하는, 그래서 반어법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주목해서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본문 말씀 8절이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는 이 표현은요, 완전한 겸손, 완전한 순종, 전적인 수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적인 수용, 영적.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의 이야기대로
자기 경험,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완전하게 다 내려놓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베드로의 이 점을 높게 보셨어요. 이게 베드로의 영적인 가능성입니다. 적어도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성품, 태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뭘 보셨을까요? 베드로의 어떤 탁월성을 본 게 아니에요. 영적인 탁월성을 본 게 아니에요.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냥 영적으로 뭔가 대단한 게 있어요? 탁월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뭘 보셨을까요? 영적인 탁월성을 보신 게 아니라 영적인 가능성, 자질을 보신 거예요. 자질을. 그 자질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뭡니까? 겸손인 거예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거예요. 자기를 꺾을 줄 아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어떤 식으로 받아들입니까? 다 자기 안에 기준이 있어서 자기 기준에 맞는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멘, 할렐루야.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어떻게? 잘못 들었구나. 이래요. 자기 안에 자기가 얼마나 살아있는지 몰라요. 겸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겸손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때 자기 동굴, 자기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겸손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덕목, 성품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의 최고의 영성은 자기를 깨끗하게 내려놓을 줄 알았다는 점이에요. 절대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베드로로 하여금 어부라는 틀, 어부라는 동굴에서 벗어나서 위대한 사도라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끈 영적인 자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비우고 내려놓는 겸손의 성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성품인지 성경 곳곳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드세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시간 많은데요. 마리아 이야기 간단하게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의 향유 이야기, 누가복음서 7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누가복음에서는 죄 많은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거리의 여인, 화류계의 여인, 아마 아닐까.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과거에 험한 세월 보내고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죄 많은 여인이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람답게 인정해 주시고 하늘의 딸이라고 여겨주시니까 너무 고마워서 향유 한 병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험한 세월을 묻지 않으시고 서 계신 그 예수님 앞이 아니에요. 이 누가가 의사 누가거든요. 그러니까 참 마태, 마가복음, 요한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서의 탁월함이 어떤 거냐면 섬세해요, 디테일해요. 참 읽는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님 뒤에 서서 자신의 죄 많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 감히 고개도 못 들고 부끄러워서 예수님 뒤에 서서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 발에 입을 맞추었다. 최고의 존경을 표시하는 행동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서 14장 9절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기억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마리아와 같이 똑같이 향유를 드리고 그렇게 섬기는 일에 따라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제2의 제3의 마리아가 또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헌신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신앙의 롤 모델로서 칭찬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이야기나 마리아가 주님 뒤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이야기나 의미는 같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배와 그물이 자기의 전부예요. 자기의 삶의 틀이에요. 자기의 동굴이에요. 마리아에게는 향유가 자기의 미래입니다. 자기의 전부예요. 자기 동굴이에요. 그것 없으면 거리의 여인이 무엇으로 자기 미래 인생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런데 향유를 깨뜨렸다는 것은 그 틀에서, 그 틀에 얽매여서 살았던, 그것에 갇혀서 살았던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배와 그물이 어부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버려뒀다. 자기의 삶을, 틀을 깼다는 얘기예요. 동굴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자기 동굴, 어떤 틀 벗어나기 참 어렵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 바로 주님 말씀 앞에 자기 동굴, 도저히 버리지 못할 것 같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어부라는 자기 동굴을 과감하게 벗어났다는 점이에요. 육신의 삶의 동굴에서 과감하게 벗어났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 역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한많은 거리의 여인의 인생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각자 마치 동굴과 같이 도저히 내려놓지도 못하고 벗어나지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하는 묵은 습관들, 생각의 습관들, 언어의 습관들, 행동의 습관들 다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일러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벗어날 수 있어요. 내 의지, 내 능력으로는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세계, 은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영적 가능성은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 무릎 앞에 엎드린 겁니다. 이게 겸손의 영성이에요. 겸손의 영성. 나의 나된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여십니다. 혹시 인생의 길, 취업의 길, 어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안고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바라고 새로운 삶이 주어지기를 바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먼저 주님 앞에 자신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바짝 한번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새롭게 인도하시고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와 그물을 어부가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버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와 같이 어떤 생각이나 묵은 습관이나 고약한 삶의 내용, 하나님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말씀 붙들고 내려놓고 벗어나고 깨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행하여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